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종말의 때, 마지막 재림의 때 나타나는 그 모습들 가운데 그때에 어떤 구약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계시록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그 사건을 얘기하고 특별히 홍해를 건넌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우상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름의 수는 뭡니까? 짐승의 이름의 수가 666이잖아요. 네. 이 짐승의 표를 이 이름의 수를 이기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노래,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은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 이걸 하나로 보지 않고 원문에서는 이거 그냥 우리가 한글 보면 하나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해서 이게 모세의 노래인데 즉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분리되는 건지 그냥 한글 번역을 보면 좀 명확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확한 번역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또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았지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모두 다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었고 그때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5장을 다시 쭉 읽는데 거기에 모세가 정말 감격 속에
노래하면 춤추며 노래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뿐만 아니라 미리암의 노래도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구원의 감격이 크고 모두 다 몰살당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을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모세의 노래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노래가 지금 재림 때의 대환란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릅니다. 바로 왕과 애굽에서처럼 저들을 악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더 이상 홍해에서 저들을 모든 적들을 다 물속에서 수장시켜 죽여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마지막 사단과 악한 마귀 사단,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진실된 삶을 사는 이들에게 14장 12절의 말씀으로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과 율법 세 계명을 지키는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성도의 인내가 있다고 얘기하죠. 인내함을 갖고 믿음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러한 부분들을 주실 것인데, 오늘 그들에게 있을 그 구원의 감격을 어디에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냐면,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구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사건이 나타나는 출애굽기 15장에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든 적들이 수장당하여 다 죽은 상황에서 모세가 춤추며 노래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축제 가운데 춤을 췄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천천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와 그 군대를 완전히 멸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전히 이 세상의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과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교회와 거짓 교회와 그리고 모든 종교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인데, 그때 믿는 자들은 매우 공경에 처하고 핍박받고 많은 순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승리한 것 같고 저들이 이 지구를 만 열국을 다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대제국의 바로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초라하게, 모세는 너무나 초라하게 그렇게 취급되었던 것 같은데, 실상 이 땅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사건 있기 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무소불위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재앙 하나하나씩 다 꺾어버리고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어떠한 대통령, 어떠한 총리, 어떠한 수상, 중동 지역에 가면 또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 그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짓밟으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때 홍수로 이 땅을 전멸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불로 이 땅을, 빌딩들과 모든 건물들, 대도시의 건물들을 다 가루처럼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노래 불렀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결국에는 많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포섭하고 경제력을 가진 이들이, 경제 지도자들이 모두 다 이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혀서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만몬신에게 절하게 만들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삶의 어떤 결정의 기준이 돈이라, 돈 따라 이사도 하고 돈 따라 직업도 갖고 돈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해야 되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돈 따라 뭔가를 결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만몬신을 섬기는, 교회를 아무리 백날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지 돈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요. 계속 모아요. 계속. 어디에 쓰거나 어떻게 주님께 드리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거나 아니면 정말 선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도 돈을 모으는 것에 낙을 두고 살아. 계속 모으는, 그런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돈을 모으기만 했어. 또 어떤 이들은 돈이 많은데
돈을 헤프게 쓰고 돈을 선한 데 쓰지를 않아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화려한 생활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 또한 정말 불쌍한, 졸부라 그러지, 그런 사람들을.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부터 힘든 거예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 마귀는 이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오늘 제가 이제 17장이죠. 계시록 17, 요한계시록 17장 연구를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17장 가서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은혜 받았던 거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앞에서도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우리 앞에 나왔죠? 큰 성 바벨론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하나는 큰 성 바벨론. 성경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 했을 때 두 개가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는 뭐냐면 음녀, 창녀죠. 이 음녀가 뭡니까? 성경에서 음녀, 창녀는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있는 뭐예요? 교회, 타락한 교회, 거짓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 거짓 신학자들이 있는 거짓 교회.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거짓 교회, 17장에 나와요. 거짓 교회. 그런데 이 거짓 교회가 어디하고 결탁을 한다 그랬어요? 정치와 경제, 권력자들과 결탁을 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정치, 경제 권력자들과 결탁을 합니다. 이 정치, 경제 권력자라는 것은 국가, 정권이나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죠. 여러분 이런 기업들은 한 국가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엄청나죠.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야? 권력들과 이 기업들이 이게 맞물려 있어요. 야합합니다.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대접 심판 끝에 누구를 먼저 무너뜨리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 교회죠, 교회. 마지막 때는 이 교회가 변질이 되면서 타락하면서 전 세계의 이런 종교들을 연합시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강력한 어떤 조직을 구축해요. 그리고 이 종교 집단이, 이 교회가 주축을 이룹니다. 거기에 다른 종교들이 하면서 혼합주의, 짬뽕이 된 이 교회가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그 계시록 17장 뭐라 그랬냐면 음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음녀.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이건 음녀라는 단어를 우리 현대에 잘 안 쓰죠. 음란한 여자다 이런 건데 그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원문에는 보면 원문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의 번역은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정확해요. 거기는 창녀라고 돼서 창녀. 성경에서 구약에서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했어요? 창녀. 그런데 창녀 교회죠. 창녀 교회. 그게 어떤 교회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부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캐톨릭도 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면서 권력화가 될 것입니다. 이미 개신교 안에서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연대하여 종교 집단을 형성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영향력이 사단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들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가 배교하고 종교 집단이 타락하게 될 때
그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의식,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들이 이게 흐트러지고 나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종종 뉴스에 보면은 뭐 정통 교회라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을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조종해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정말 피폐한 그런 목사들 있죠. 그런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보면. 예. 성추행과 성폭력을 일삼고 자신 그 성도들의 재산들을 갈취해가지고 막 그런 어떤 마귀죠. 사탄이죠, 그 배후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만 해도 그가 그렇게 신실하게 쫓아다녔던 사도였는데 그 안에 누가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실제로 팔았잖아요. 사탄이 그 안에서 살고 가니 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종교 집단이, 교회가 그 짓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짓을.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정신세계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마비시키면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 사람의 정신과 영을 무감각하고 더럽게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교회가 타락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진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만들어놔.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 종교 집단, 이 교회가 누구에게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숭배합니까? 짐승에게. 저 그리스도에 굴복합니다. 그렇게 굴복을 하니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굴복하는데 이 사탄하고 마귀가 누구에게 이제 그 다음 힘을 실어주냐면 정치와 경제 지도자에게, 권력자들에게 이 사탄의 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교회와 거짓 교회와 이 세상 권력과 경제 집단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소위 팀 플레이를 해요. 아주 협업을 잘해. 그런데 마지막 때 끝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가요? 교회가 아니고 거짓 지도자에게 포커스가 안 가고 누구에 가냐면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에 갑니다. 그러면 필요 있어 없어요, 교회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와 경제, 이 권력가들이 교회를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분열이 됩니다, 이들이.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권력자들이, 정치, 경제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극도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거짓 교회와 이런 부분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누가?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이들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갈갈이 찢어 죽여버려요. 모든 것을.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남았잖아요. 절대 권력이. 근데 이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안가가 있는 도시에 유명한 경제 도시요. 정치와 경제의 모든 것들이 집결되는 그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서 다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때. 그것이 이제 17장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 누가 조정합니까? 사탄, 마귀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누가 조정했어요?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막 했나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의 어떤 고집과 죄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작동을 했어요? 누가 그걸 부추겼어요? 누가 조정합니까? 사탄, 마귀예요.
이건 창조 때 똑같아요.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똑같았죠. 원죄를 범할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유혹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걸 먹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도리어 눈이 밝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100% 거짓말이었어요. 순전히 거짓말했죠. 거기에 홀딱 속아서 넘어가서 원죄를 범하고 모든 인류가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이 바로를 사탄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 나팔, 일곱 나팔,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처럼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믿는 자들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너 그들을 구출해 내셨듯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의 삶이 괴롭고 또 핍박이 있고 사람들에게 거부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 세상에서 노아가 그랬고, 그렇죠? 노아가 그랬고 셋이 그랬고 세상이 그들을 왕따시켰습니다. 저 미친 노만 걸린 저 노인이 일에 좋은 날에 저 산에다가 미친놈처럼 배를 쥐고, 그리고 홍수로 산이 물에 뒤덮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조롱거리가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도 그랬습니다. 다 웃긴다 그랬습니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롯을 향해서.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살아, 우리가. 왜 그런가 제가 이번 주간에 조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말을 안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노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물로 이 땅이 심판받습니다. 속히 회개하세요. 그렇게 외쳤죠? 그렇게 외쳤습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쳤습니다. 믿은 사람들은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가족이라도 믿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시대는 가족도 안 믿잖아. 믿는 집의 자녀들이 부모의 그 믿음을 따르질 않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핍박이 없느냐? 안 말하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안 믿는 자하고 구분이 안 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입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극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해서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를 갖고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겁니다.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핍박받을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거나 곧 이 땅이, 지구가 멸망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속히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듯이 교회로 와서 진짜 방주 되시는 예수님, 교회 건물은 방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영적인 관계가 예수님과 목사와 영적인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방주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이름을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함께하고.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더욱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고, 이렇게 전투를 벌이다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다가 다시 우리가 모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얼마나 감격스럽냐 말이야. 함께 각자 싸우다가 왔어.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에 서로 셀에서 또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불어넣으면서, 제가 단톡방 이런저런 글 쓰잖아요. 왜 쓸까요?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정신이 들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시 흐트러진 건 없는지. 응?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갖고 때로는 고민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조언을 듣고, 이런 삶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목적은 딱 하나야.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 대적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직 딱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정결한 자들과 함께 피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뭐예요? 죽자 사자 쫓아가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돼요. 그죠? 주님의 세 계명, 10계명, 산상수훈의 세 계명, 성령의 열매를 매일 쫓는 거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피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왜? 우리 혼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교회. 그것은 벽돌이나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몸이죠, 몸. 네? 함께. 그래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알고 의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뭐야? 천성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뭐야? 진실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안 받는 이유가 말을 안 하니까. 불신자처럼 살아. 교회 밖을 나가면. 그리고 십자가도, 부활도,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이 땅에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 정신없이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듯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핍박도 없고 또 고난도 없고, 그게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에 대한 기쁨,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초기 교회는 61가지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이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할렐루야, 그런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그 제자가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네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니는데 제자들은 3년 주님 쫓고는 이제는 사명자로 쓰임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시대에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침례, 세례받도록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 선교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도 감당 안 하고 살다가 인생이 마무리돼. 그럼 천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인지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있고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고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정결하게 거룩하게도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복음 전하면서 제자 삼거나 이런 사명 감당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천국에서 상급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들이 그냥 교회 종교 생활에 그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그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 뭐예요? 교회 나온다. 예배 드린다. 그리고 뭐 1년에 일도 가자. 뭐 하자. 에?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해야 되는 거. 주로 이제 많은 비중 봉사하고 뭐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런 보통 큐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행사 있으면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토대가 아닌 종교 생활이 되면 그것은 모두 다 쓰레기에 불과해요. 정말 이 시대 교회도 여러분 그것이 강조되잖아요. 일독했느냐, 뭐 때로는 이제 성경을 암송을 했느냐, 예배를 안 빠지고 참여했느냐, 새벽은 깨웠느냐, 헌금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정직한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느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의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읽는 게 필요 없습니까? 성경 읽지를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11조, 정직한 11조. 거짓 목사들, 거짓 신학자들은 11조가 없어졌다, 신약에는. 100%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유명 목사들이 거짓을 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줘요. 네. 거짓 가르침.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왜 그리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들은 다 알았어요, 그거를.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외식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것들 독사 새끼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욕을 하셔요. 욕을. 독사 같은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 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왜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멀리서 오는, 6월절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팔아 돈 주고 그러기 위해서 장사진을 쳤네요. 누가 그걸 했어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금으로 대제사장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앞서서 빌라도에게 요청한 그룹이 어느 그룹입니까?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이 있고 과거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멍뚱거려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를 압박했어요. 정치적으로 당신이 이 예수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 로마에 있는 반역자가 아니냐, 이 예수가.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빌라도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누가 그 짓을 했냐면 대제사장이 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교단 총회장들. 네? 유명 목사들. 현직 목사들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지금의 어떤 그걸로 표현하면 목사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가장 종교심이 깊었던 바리새인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이 시대 수많은 목사들도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영향력 때문에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이 젊은 예수가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자기들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파격적으로 전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너무나 이 유대교가 너무나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화시켜가지고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지 의롭고 천국 간다고.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딱 지금 카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개신교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일독을 합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또 많이 압니까? 그 사람이 뭐 예배를 안 빠지고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바리새인 같을 수도 있고 대제사장 같은 목사들일 수도 있는 거지. 이 종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정리를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제가 이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제가 강조해 안 해요?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학생들 관련해서 하면서도 우리 하야 캠프 하면서도 하야 해야 되잖아요. 말씀 하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야 하면서 성경 다라시아 하면서 교만한 게 더 문제예요. 교만하면 아예 하야를 못하고 겸손한 게 나아. 제대로 하야하고 제대로 다라시하고 제대로 하면은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 놈들처럼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외웁니까? 모세오경 다 외우고 심지어 그 두꺼운 백과사전 같은 이거를 그들이 7년에 한 번씩 공부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열심 있는 사람들은 이 탈무드라는 주석을 다 외우는 거예요. 주석을.
여러분 그 주석이요. 제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토다의 삶을 썼잖아요. 그 주석인 개념이거든요. 한 절 한 절 풀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것을 토시 안 탈리고 다 외운 거야. 더 많아요 실제로는. 근데 10년 해가지고 지금 뭐 성경 많이 못했지만 10년 그 내용을 여러분들 다 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밤낮으로 그걸 갖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오경은 뭐 기본으로 외우고 이제는 그 주석해 놓은 것을 토다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종교 생활을 했지. 주여 주여 했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는 했어도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전도했는 것뿐이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목사인 저보고 종교인 소득을 신고해야 된대. 전 너무 불쾌해요. 나는 종교인이 아닌데. 근데 세상에서는 그들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종교인이라 할 수 있겠지.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듣는 목사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다는 거 꼴이잖아. 이게 대종교인이라 그러면은. 에?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가서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종교인 아니다. 이 종교와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은 종교라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지 뭐가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냥 자기가 믿는 신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돼요. 응? 절을 1000배를 한다든지 응? 아니면 제가 몇 달 전에 초파일이 되기 전에 저 팔군산 쪽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 제가 가니까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 그게 하나에 5만 원씩, 10만 원씩, 등 하나 다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 등이 쫙 달린 게 다 뭐예요? 다 돈이에요, 다 돈. 종교지. 타락한 불교의 실상이에요. 이게 불교에 뭐 있습니까? 교회는요. 직분을 받으려면 돈 내라는 거예요. 장로 한 5천만 원, 권사 한 3천만 원, 장립집사 한 2천만 원 내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등 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등 달면서 소원을 거기 붙이면은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우상 숭배, 타락한 불교의 표상이에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타락했어. 불교는 철학입니다. 종교화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종교가 돼버렸네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그 종교가 종교화된 교회가 종교화돼서 더러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종교화된 교회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게 우리 7 교회 중에서 보면 나오죠. 네.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 다른 복음, 사도 바울 때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세속주의, 만모니즘, 갖가지 이데올로기가. 제가 볼 땐 지금은 정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구야?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섰을 때 그가 메시아인 것처럼
완전히 어디 한쪽 다 극으로 가요, 극으로. 그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게 교회야. 그렇지 아니고. 그런데 정치가 종교화됐어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치인의 목숨을 걸어. 그가 잘못을 해도 무조건 안고 가는 거예요. 괜찮다고. 상대 측에 누군가가 조금의 한마디 말 실수하고 그러면 잡아먹을 듯이 사나워져 있죠. 말세에 지옥갈 인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한국 사회에 패거리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들도 싸워요. 목사들도 정권에 무조건 굴복해요.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맞은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이래야지 그리스도인이지, 목사지. 어떻게 목사가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인권이 좋아도.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해요? 누가 바람을 펴도 그것은 악한 것이고 간음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간음만 그래도, 바람만 펴도 왜 그렇습니까? 종교 생활에 젖어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느냐, 이걸 제대로 외치는지 잘 보십시오. 왜? 왜 못 외칩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못 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목사하고 신학자들이요. 심지어 자살을 옹호합니다. 자살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목숨을 잃고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살인하는 것 또한 살인죄예요. 결코 이 사회가 유명인들이나 어떤 이들의 자살을 합리화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명목으로도. 그런데 그것을 옹호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참 맞는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지. 그럼 예수님이 자살을 긍정적으로 보셨냐? 자살하고 하라고 하셨냐?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하라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데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되고 거지가 된 나라 대한민국에 하루에 한 끼를 먹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일주일에 때로는 몇 끼를 먹기가 어려웠잖아요. 그게 불과 50년대, 60년 전의 일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지금처럼 자살률이 높질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의 문제예요. 이게 학교 폭력, 그때 그 나이 때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대책 마련에 앞장서서 제대로 풀지 않습니다. 정부도 그걸 제대로 안 푸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큰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도 그렇고 그런 부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죄를 죄라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최근에도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짓 했죠. 어느 감리교 목사가 국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맨 하면 맨이 남자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그 아멘은 히브리어잖아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영어로 썼다고 그게 영어냐 그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에다요. 아만에서 나온 아멘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디 코미디에 나온 프로가 아니고 미국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니까요. 그 목사도 아니요, 그 놈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요즘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 편파적이다, 기독교적이다.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마호메도 그러고 각종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냔 말이에요. 이름 그럼 다 불러야 돼, 대표적인 종교. 마호멧, 예수님. 또, 유대교에서는 뭐야? 유대인들 많으니까 미국에. 그러면은 여호와, 부처님도 붙이고, 부처도 붙이고, 다 붙이고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그런 분위기로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괜히 그 말했다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이 없어요. 아닌 거를 아니라고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잠식당하는 거. 나중에 핍박의 때에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마지막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 완전히 거기에 그 어떤 사상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사상에. 퀘어 신학이라고도 하죠. 각가지 그런 사상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성애라는 그것의 배후에 깔려있는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마르크스의 사상이. 성경이 아닌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닌 모든 사상에 다원주의 사상 이런 사상에 다 뭐가 깔려있어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가치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세계관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이것도 하나의 세계관으로 분류돼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많은 100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게 더 높은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와 퀄리티가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거를. 그러나 주님을 부르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다 애들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지 않으면 100%다, 지금 95%가 떠나가고 있는데 100%가 다 어디에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소위 말해서 말 잘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 아들 아니면은 중직자들의 자식들이 꽤 많아요. 왜 그래 됐습니까? 왜 그 목사나 아니면 믿는 집의 자식들이 그 모양이 됐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정인이 사건 통해서 그 목사 자녀들이 왜 그 모양이 됐어요? 양심을 왜 버렸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교회에서 자라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런 괴물이 됐어요? 저는 매주마다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1세기 교회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안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의 8가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의 8가지 중에서 지키는 거 빼고 7가지, 나머지 7가지 중에 딱 하나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연구하는 거. 성경 연구하는 거.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7가지를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연구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딱 하나 얘기하라면 말씀하여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하니까 타락하고, 그러니까 말세의 음녀, 창녀가 될 수밖에 없어. 교회가 창녀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요 다 창녀지. 창녀굴이에요. 창녀굴. 교회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어떤 창녀예요? 돈의 창녀가 돼 있고,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창녀가 돼 있고, 사상 이런 것들에 물들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제 아는 사람들도 그런 목사들, 그런 신학자들 엄청 많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안 믿습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목사예요, 그 사람들이.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이 참 착해요. 선해요. 선행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사건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그런 사회주의, 성경을 왜곡되게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매일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제 같으면은 모르고 그렇게 누군가의 글을 실었다. 모를 수도 없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면 안 돼. 자기들이 다 감수하잖아요. 안 읽어보고 책 냅니까? 문제는 그걸 감수하고 하는, 그것을 감수하는 목사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책으로 냈죠. 한번 연재됐는데 그게 문제가 됐잖아, 이슈가. 그럼 어떻게 됐어, 그 다음 책 찍어놨네, 또. 근데 아무 얘기 없이 이거 다 판매했어요. 왜요? 찍어놨는데 어떻게 버리냔 말이에요. 버려야지. 청소년들이 그것도 청소년 큐티책이잖아. 그걸 읽고 아이들이 그것이 하나의 사상이 돼서 그게 옳은 걸로 생각을 하면, 저는 엄청 실망했습니다. 매일 성서윤회 요새 만들더라고요. 저라면 다 폐기하죠. 실수였다면.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큐티 팔아먹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팔아서 번 돈이 얼마인데 2달 동안 그 책을 안 쓰더라도 진짜 사과하고 회개를 해야지. 저는 너무 솔직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는 선배 목사들도 그렇고 거기 지필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지필전들이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들이 그걸 알고도 불매운동을 안 하더라고. 예수님의 말씀 비유를 완전히 곡해시켜가지고 사회주의적인 사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왜곡시켰는데도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관련된 기사를 다 찾아 읽어봤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너무 멀리 갔다. 그걸 서로 그 말을 믿어서 몰랐다 손 칩시다. 그러면은 그걸 알았을 때 즉시 그 큐티책을 다 수거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 호로 준비한 거 다 폐기시켰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틀린 말 합니까? 저는 거기에 뭐 억하 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근데 단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직접 살펴봤어요. 그 내용이 어떤 글인지를.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봤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필하는 집필진들이나 일부 목사들은
성경에 다양한 해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어떻게 미치지 않고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큐티책이 토다의 삶이 아니요. 토다의 삶이 많이 나가면 좋겠는데 토다의 삶 아니야. 매일 성경, 생명의 삶, 이 두 권입니다. 가장 많이. 수십 종의 큐티책이 있겠죠. 제가 시판되는 큐티책을 안 쓰는 이유가 10년 전부터 안 썼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요번에 그 잘못했다 사과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늘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해가지고 안 됩니다. 도리어 그런 큐티를 만드는 출판사는 폐쇄가 돼야 돼요. 망해야 됩니다. 그것도 청소년들에게 가뜩이나 청소년들이 타락해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글을 읽으면서, 또 제가 언뜻 들으니까 그 매일 성경에 나오는 글 중에서 그런 그런 어떤 느낌의, 요번에는 연재를 한 어느 경제학자가 그렇게 썼다고 하던데, 본문을 약간 그런 뉘앙스로 해석하는 지필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는 분들의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큐티가 이게 영의 양식이 아니고 사탄의 밥을 먹이는 거예요. 사탄의 밥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것은 사탄의 짓을 하는 거지.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책을 다 찍어놔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난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돈 벌려고 큐티책 만드나? 그 책에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해놓고는. 근데 매일 성경을 구독을 끊었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불매하는 운동을 한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걸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독자들이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출판사에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지금 자정 능력이 없어요. 다 서로 야합합니다. 정말 창녀 같아요. 이게 종교 생활이 빚어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함께 물들어가고 타락합니다. 정말 개구리를 그냥 미지근한 물에 넣었다가 계속 끓여서 발끝부터 해서 익어가듯이 교회는 이미 그렇게 익어버린 채 서서히 내장부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 글을 올리면서 SNS에 식물 인간과 같다, 한국교회가.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은 모습으로 이 종말의 때, 주님 재림 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 근신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어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갈수록 더 타락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열매, 산상수훈의 3계명의 열매, 10계명의 열매를 거룩하게 맺으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크게 주여 삼창하고 오늘 이 말씀 깨달은 걸 갖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